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란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란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란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장 가기 싫은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험 날을 가장 많이 뽑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첫째도 이 2주마다 화요일에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이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날만 되면 아침에 학교에 가는
그 발걸음이 유난히도 참 무거워 보입니다. 이 시험을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는 이 시험이 참 싫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이 한글을 더 공부하게 되고 한글 실력도 이 향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과 이 히 족속을 남겨두십니다. 이 남겨두신 이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시험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죠. 이 순종은 언약 백성의 의무이자 가나안 정착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곧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동화되어 살아갔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과 한 어떤 가정, 과문을 이루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이 풍습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풍습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 믿음의 시험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믿음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과 한 통속이 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죠. 우상을 섬기자 이 자유인에서 다시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8년 동안 이런 이방의 통치에 괴로움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활동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때 온니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이 40년 동안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서 떨어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제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이번에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죠. 이 18년의 괴롭힘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베냐민 족속에 에웃을 세우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 에웃의 가장 큰 특징은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서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오른손에 지금 장애가 있는 것이죠.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이제 왼손을 이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왼손은 보통 이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까지 있으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 주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닥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웃이 뭐 공물을 바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일도 그가 이제 어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뭐 그럴 만한 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장애가 있는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왼손잡이 에웃이 자기 오른쪽 허벅지 안에 칼을 차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죠. 공물을 바치고 난 후에 이제 나중에 에웃이 왕에게 이제 와서 본래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자 왕이 이제 모든 신하들을 물리치고 에웃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이때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이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 에웃은 이제 다른 문들을 잠근 채 빠져나오죠. 에웃이 나간 후에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이 다른 분들이 다 잠겨 있는 것이죠. 이에 이제 신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왕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에글론 왕을 갖다가 비둔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17절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둔하다라는 것은 뭐 겉모습이 뚱뚱하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에웃이 갑자기 휘두른 칼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아버리죠. 그리고 그 칼이 등 뒤까지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왼손잡이 에웃이 위험한 인물이라고는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에글론의 최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통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에웃의 칼이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가서 아마도 배 안에 있던 오물들도 함께 그 칼을 통해서 빠져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나는 그 똥냄새를 맡고 왕이 다락방에서 용본을 본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평범 이하의 왼손잡이에게 이 암살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똥까지 나와버려 비참하게 죽은 에글론의 이런 죽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큰 위로와 어쩌면 통쾌함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글론을 암살한 에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을 치죠. 28절부터 3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강력한 대적 모압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믿음대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고 80년 동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런 에웃 이후에는 아나세의 아들인 삼갈이 사사로 활동해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이 사사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들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도 그 삼갈의 직업이 아마도 소를 모는 이 목동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하튼 삼갈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웃과 이 삼갈을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사로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이 약점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어떤 부족함과 어떤 약점들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이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